사실 제일 중요하죠. 찬양과 기도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20-30분 전에 맡으신 분들은 좀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에 우리 그 도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몇 주째 지금 보는 거죠? 아,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구나. 나 기억력이 없으신 줄 알았어.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네. 다 3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도식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알려주지 않냐면 이거 알려주면 미천이 다 떨어진 걸로 생각해요. 목사들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가시면 목사님들이 핵심적인 것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알기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려요. 어려운 말로. 우리 형이 상업적인 말, 3차원적인 말로 굉장히 돌려서 돌리고 돌려서 잘 못 알아듣게. 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 이것만 계속해서 1년 동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구원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구원이에요. 결론은 이만희 믿으면 구원 얻느냐, 이만희처럼 해야 되느냐, 신천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에 걸림돌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의 걸림돌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는 원죄와 생활죄, 자범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죄를 파괴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자범죄를 파괴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원죄를 파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도식에서 보듯이 원죄의 위에 도식만 딱 없애버리면 자본죄는 자동으로 똑 떨어져 버리잖아요. 원죄를 파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죄를 탄핵시킨다. 원죄를 탄핵시킨다. 탄핵이라는 용어를 쓸 때 원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원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 수단이 있어요. 수단, 여러분. 수단이 뭐죠? 예,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거보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돈 주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동전을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이 헌금이 딸랑 하면서 들어가는 그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이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했었죠.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돈을 거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믿음으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원죄는 믿음으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상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죠 여기.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다 뗐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하다 보니까 십자가 우상이 되고,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를 슬쩍 떼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다 뗐습니다. 대부분 교회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이미지죠, 여러분. 그죠? 하나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미지를 형상화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로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가 대단한 어떤 성물인 거예요. 성물.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금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 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세 개면은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개가 없어요. 여러 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십자가를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연옥에 올라가서 여러분 연옥은 중간 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의 중간에 있는 중간 연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가는데 중간 연계, 연옥에 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연옥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돈 걷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연옥에 대부분의 중생들은 연옥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직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성자 붙은 사람만, 앞에 성자 붙은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교황들이 앞에 다 성자 붙죠. 그다음에 마리아에서부터 쫙 프란시스코까지 성자 붙은 사람은 직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 말이고 자기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직행하고, 나머지 우리 성자 붙기 어렵잖아요. 우리들 붙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연옥으로 가요. 연옥 가서 거기에서 죄의 중에 경중에 따라서 죄를 많이 졌으면 거기에서 한 1000년 이상을 중노동을 해야 돼. 1000년 이상을 아주 힘든 노동을 하든지, 죄를 적게 했으면 약 한 100년이나 10년 동안 아주 일을 하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이제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연옥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구원은 영생. 자,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나오죠. 구원, 영생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신칭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단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나옵니다. 다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원죄를 파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원죄를 파괴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원죄는 나의 노력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원죄는 나의 기도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죄가 파괴돼서 구원 얻는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자, 말씀을 드리자면, 원죄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은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자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니.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예요? 믿음보다 윗단계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윗단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확 빼버려봐요. 한번. 그러면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되거든요. 믿음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오늘 영하 16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희 집사님, 강강래 우리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씩씩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시거든요, 두 분이. 근데 10시 한 20분경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교회 놀러 점심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은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뭐가 있죠? 자본죄가 있어요. 자본죄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원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오염과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죄예요. 우리는 원죄를 다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본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너의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라. 계속해서 울부짖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 죄만큼 가서 고통받는다.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아주 이제 적나라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자본죄를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적게 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원죄라는 것은 또 뭐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려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라, 죄의 문제에서 나오면 대부분이 자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전제가 있어요. 원죄를 파괴받은 사람, 대속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원죄를 대속받았는데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원죄를 대속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죄를 대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원죄를 대속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범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이 교회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언제 회개하시겠냐고요? 교회에 맨 먼저 들어와서 나의 죄를 토설해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비로소 원죄를 파괴, 대속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원죄를 아직 대속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는 다 원죄를 대속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죄를 대속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범죄는 이제 원죄를 대속받았으니까 자범죄를 내가 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원죄를 대속받았으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원죄를 대속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물이에요. 원죄를 대속받은 사람의 결과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안다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원죄를 대속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결과예요. 자범죄가. 자, 12월에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죄와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12월에는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그 여정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는 한 7, 8가지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압축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싹 압축하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예정 가운데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다 죄인이라 칭합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 원죄,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죄는 불순종이에요. 자, 원죄를 끊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로 은혜를 주어지는데 누가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들 돈 내, 계좌 입금해, 선물 준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선물은 공짜예요. 거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원죄를 없애주는 그 대속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뭘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선택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저하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산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열왕기상이니까 구약이겠죠? 구약에서 주는 누구죠? The Lord.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체는, 은혜를 발산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늘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들 축도하는 그런 대목 있죠? 축도하는 대목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은혜를 발산하는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은혜를 발산하는 주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은혜를 발산하는 주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 신학교에서만 배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발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은혜의 발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은혜의 주체, 발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의 발산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혜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은혜는 죄악을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는.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했을 때 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사도행전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의 역할도 합니다. 은혜는 구원받도록 하는 역할도 은혜의 역할이다. 여러분, 시편 67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은혜는 복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은혜는 복을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달라고 복 주시는 거냐? 이렇게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창세기 33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제가 자식을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요 정도 나이에 자식을 키워보니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 이거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제 나이 도달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자식이 내 거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주 애송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나이 더 먹어야 돼.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크게 웃으시잖아요. 박현숙 권사님은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절대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그 자식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한 60쯤 정도 되면 그게 느껴진다. 60 전에 안 느껴질 수 있어요. 60쯤 먹어봐라 이 얘기죠. 자, 시편 9장을 시편 9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사망의 문에서 다시 승리로 나를 발돋움시키신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는 역할이에요. 부활시키는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중요하죠. 은혜는 이렇게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은혜는 방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는 나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방패와 같은 은혜로 나를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자잘한 어려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뭐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교수님이 한 첫 질문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 대답을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죠. 복음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말할 때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복음은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신약은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복음이 전부.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 말을 제가 못했어요. 복음이 뭐냐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복음이죠.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데 좀 좁게 보면 틀렸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나이다. 복음은 피난처가 복음입니다. 아까 여러분 은혜가 방패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난처.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방패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피난처이기도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갈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언덕바위를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막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점에 계십니까? 아니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필요하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부르시는 역할을 합니다. 콜링,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영하 16도에 누가 교회 나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제가 교회에서 뭐 항상 지휘, 찬양팀 이거를 부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갈 수 없어요. 그 집사람보다도 훨씬 1시간 전부터 나가야 돼요. 왜냐? 성가대 맞춰가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일찍 나가야 돼요. 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 부도가 났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부도를 크게 2번 맞았어요. 그것도 1, 2억이 아니고 5억, 6억. 그때 당시에는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만져볼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였습니다. 춘천에서도 역시 지휘를 했었어요. 제가 이자를 못 내서 월급으로 이자가 다 나가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은행에서 매일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이자 안 내면 월급 압류 들어갑니다. 항상 이자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저의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담보로 왕창,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90% 빌려줬어요. 아파트 담보 치면 90% 빌려줬다니까요. 게다가 저희 그 친척들 돈까지 싹 모아가지고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이자 보통 3개월 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자 10개월에 밀렸습니다.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선거대 지휘를 했습니다. 선거대 지휘를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있다가 선거대 지휘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이 한심한 놈아. 이 시간에 선거대 지휘할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자 갚아야지. 너 이놈아 이 뒤에다가 대고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죠? 그런 거 느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이거 나오지 않아요. 입을 꽉 틀어 막아요. 마귀가 입을. 여러분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찬양을 또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그 박미영 원사님 여기 찬양 인도하자면 조만간에 시험 당할 거예요. 조만간에 시험 당할 거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는 찬양을 입 벌려서 찬양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요. 인도하는 사람 더 싫어해요. 그런데 찬양이 싫어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버티면, 자 2절은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콜링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에이 죽으면 끝이지 아유 죽으면 끝이지 눈 감았는데 죽은 사람이 뭐를 알아. 아유 무슨 교회야 하나님 무슨 죽으면 끝이야. 이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왕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바로 사망을 통해서 왕으로 간다니까요. 왕이 뭡니까? 절대적인 왕이 절대자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유기당한 자예요. 여러분 유기된 자, 구원되지 못한 자가 유기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기된 자예요. 그게 바로 죄가 사망에서 왕노를 한 자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의로 말미암아, 의가 나왔죠?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게 의라고 하고 이신칭 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에 의를 내가 또 받는다고 그랬죠. 나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에게 받는 거, 그게 이신칭 의라고 그랬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머리 끄덕이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자,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전가받았죠. 원죄를 전가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전가받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 구원의 열매, 그 의를 다시 우리에게 전가시켜요. 전가사상이라고 했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전가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 의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쫙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 말고도 찾으면 얼마나 훨씬 더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때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방패역할도 하시고,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역할도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사무엘상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러분, 은혜는 간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편 31편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어보세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은혜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분들 중에서. 교회 그까짓 거 뭐, 야, 네 교회 없으면 저 교회로 가지. 아이, 네가 목사면 다냐? 아이, 딴 교회 가면 있어. 목사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복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빼앗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교회를 나의 입으로 비방하는 자, 그리고 목사, 그러니까 성직자죠. 쉽게 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나의 입으로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물이, 구약에서는 성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물. 여러분 구약을 찾아보면 성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물에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점심에 먹는 식사도 성물입니다. 왜? 우리가 낸 헌금으로 다 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낸 헌금은 다 성물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그런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물이라는 뜻은 거룩한 재물이라는 뜻이죠. 그걸로 밥을 짓고 그걸로 음식을 짓잖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재정에서 식사 한 번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우리 몇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사 가지고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도 없이 떡을 해왔어. 여전도에서 이제 10만 원어치 10만 원 떡을 해왔는데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친 거잖아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걸 관리하다가 한 10조각 정도를 휙 빼가지고 비닐에다가 내 가방에다 푹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은 성물을 건드렸을 때 복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드렸을 때 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은 먹고 난 음식을 싸가려고 이렇게 그 바구니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항상 한 대여섯 명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제 전문적으로 싸가시는 분.
전문적으로 좋게만 해서 싸가시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훔쳐가는 거예요. 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옛날에는 제사장이 구약을 보면 제사장이 다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해라 라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역장이 그 구역에 해당하는 또는 여전도 회장에게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전도 회장이 떡을 해왔다. 그러면 여전도 회장님에게 이름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름 시키면 여전도 회장님이 그걸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훔쳐갈 필요가 없는 거죠. 훔쳐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그 구역장에게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이 위임받은 구역장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위임받은 구역장이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하겠다면 그 가정에 싸주면 되겠죠. 그 가정에 싸주면 돼요. 남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훔쳐간다는 개념이 아니겠죠? 훔쳐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사실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많이 우리가 이제 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중점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 3장 34절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0번 1000번 우리가 외워도 아깝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가 그래도 시장 정도 시장인데.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예요. 은혜 받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쳐서 무려 19년이나 교도소에서 포교를 한 다음에 추운 겨울에 이쯤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출소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흘 동안이나 배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죠. 당연히 그 목사는 거제 몰골을 한 그 장발장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어요. 저녁을 제공했어요. 안락한 그 잠자리까지 따뜻하게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 거제는 목사가 만만해 보였습니다. 교회가 만만해 보였습니다. 왜? 잘해주니까.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나 특히 그 천주교에서는 성물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그릇이 전부 은그릇 아니면 금그릇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그릇, 은수저 이런 것들을 배낭에서 숨겨서 몰래 이제 빠져나갔어요. 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빠져나갔어요. 근데 잠시 후 장발장은 경찰의 동행에 의해서 같이 잡혀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목사에게 여기 이거 은그릇 교회 거 맞죠? 은수저 교회 거 맞죠? 그랬더니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은총대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은총대를 안 가져갔어? 왜 그릇만 가져갔어? 장발장은 크게 누이쳤습니다.
크게 미치고 소도시의 시장이 돼 소의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되었다. 그게 바로 프랑스의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주인공.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만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정점에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023년 1년을 살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에 얹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2024년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마음속으로 용서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2024년이 되십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을 이렇게 버텨오고 1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년에도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건강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업도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이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사임 원사님, 조상기 강강래 집사님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김태균 김지선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허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상금과 성경금과 주연금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주님, 기쁨 있는 손길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니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나은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서 일으켜 주옵소서. 시험당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은 박종원 성도, 세례를 받은 배경자 성도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여호와의 그날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셔서 모두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도 표를 이제 모이는 교회로 선송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되 더 많은 신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민 목사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관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어머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이상민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남몰래 헌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가득히 퍼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